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는 성탄의 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성탄이라고 하면은 선물이라든지 아니면은 파티 아니면은 성탄절의 장식, 데코레이션. 세계에서 성탄 크리스마스 추리를 제일 크게 잘한 장소가 중동의 카타르나 일본의 동경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것과 성탄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또 사업하는 분들은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 특별한 수입을 올려야 되겠다라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크리스마스 절기를 지나면서 그저 루틴하게 형식적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은혜롭게 맞이하는, 참으로 2022년 성탄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충만하였다는 그런 고백으로서 이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보내야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탄절을 은혜롭게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몇 가지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로 성탄절을 은혜롭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목자들에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First Christmas, 첫 번 성탄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은 무슨 절기냐?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절기다. 목자들은 한밤중에 하늘에서 천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난 후에 그 메시지를 무시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밤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이상한 무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럼 그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지금 잠깐 무엇을 이상한 것을 봤다 하면서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목자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가 탄생했다 안 했다라는 것보다 더 인간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당장 먹고 사는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 문제, 사회의 문제, 눈에 보이는 나와 관계되는 프랙티컬한 실제적인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될 수가 있잖아요. 메시아가 탄생했다, 그건 좀 우리와 상관없는 소식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시지보다도 내 생활에 관계되는, 내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설교를 더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the whole counsel of God, 하나님의 전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데도, 여러분 천사들도 마찬가지, 오늘 이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밤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구주가 탄생했다, 그걸 듣고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자들은 천사들의 메시지를 듣고 다른 것보다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당장 즉시로 베들레헴에 달려가서 예배드렸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살면서 삶의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가 뭐냐? 여러분, 우리 자녀들 교육할 때도 우선순위가 뭐냐? 당장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구하고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프라이오리티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제가 목회하면서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러냐니까 오래전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우리가 교회 가고 너희들은 이 튜터링 있잖아요. 개인 교수하고 주시 그 마을에 좋은 뭐랄까 학원은 아닌데 주시 그 회당 같은 데서 너희들은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야 된다 하면서 아이들을 떼어놓고 우리만 교회에 참석하고 왔는데 나중에 아이들이 좀 이상한 길로 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야 우리가 교회 가자 그러니까 우리 같이 교회 가자니까 아이들이 뭐냐니까 아빠만 엄마만 갔다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신앙교회 하는 것도 타이밍이 있는데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할 때는 어른이 별로 협조하지 않고 더 좋은 대학을 가는데 과외를 하는데 튜터링 하는데 그곳에 보내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 가자니까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 부모님들이 잘못이죠 그게. 여러분 우리의 개인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교회에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목자들은 여러 가지 많은 바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다른 필요한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신중하게 듣고 그 말씀 순종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믿음 플러스 그리고는 성화에 이르는 믿음 여러 가지 우리가 믿음을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믿음을 정의할 수 있지만은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리스폰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지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그때 있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멘 하고 믿기 때문에 알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무처럼 마른 땅처럼 건너는 것을 How do you know? 어떻게 아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인지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How do you know? Because the Bible says.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지금도 사랑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까? 좀 크게 아멘 하자고요. 이 기쁜 절기인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어떻게 알아요? 느낌으로 하면은 우리의 느낌이라는 거, 우리의 감정은 우리를 제일 많이 속여요. 너무 많이 사랑을 받는 것처럼 또 지나면 또 그렇지 않고요.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은요, 다 상대적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어느 30대 젊은 부부가 막 가정에서 완전히 막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신방을 가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아니 이국 땅 미국까지 와가지고 왜 그래 싸우느냐? 잘 살지? 그러니까 그 부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목사님 이 캠퍼스 커플이에요. 한국에 대학 다닐 때는 내 친구들하고 자기하고 너무너무 나이스하게 다 잘해주니 그게 굉장히 포지티브 포인트, 장점이 돼요. 이런 남자 너무 좋다 이거죠. 그런데 장점이 결혼을 하고 난 후에 계속 보니까 모든 여자한테 다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점이 지금 뭐가 돼요? 단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인간이 느끼는 체험이나 인간의 잣대나 인간의 기준은요, 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장점이 될 수가 있고, 성공이 실패가 될 수 있고 실패가 성공이 될 수 있고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어떻게 아느냐? 내 느낌을 아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느낌, 여러분들의 체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성적 리즈닝, 논리는 흠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잖아요. 흠이 없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어떻게 하느냐? Because the Bible says so.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교회는 목사님이 목사님이 주일마다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라 이 헬라가 아멘 아멘, truly 아멘 아멘 맞단 말이죠.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리스판드 할 때, 리스판스가 있을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롭게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예배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첫 번 성탄절의 모습을 한번 스케치해 보세요. First Christmas, 첫 성탄절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면 하늘에서는 천사들의 메시지가 선포되었고 그곳에서는 예배와 찬양의 내용이 뭐냐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들의 평화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Glory to God in the highest. 그래서 땅에서는 하나님 택한 백성 가운데는 하나님의 평화가 넘친다. 예배와 찬양이잖아요. 예배와 찬양. 자, 그러면은 이 목자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어린 아기 예수께 가서 예배와 경배를 드렸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목자들이 베들레헴 말고에 가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이 바로 목자들이잖아요. 동방박사는 나중이고. 자, 그러면은 말 구유에 누인 예수님은 어린 아기잖아요. 머리에 왕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평범한 아기였습니다. 그곳까지 와서 예수님의 설교와 한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찬양을 드려도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요. 어린 아기였습니다. 그냥 구유에 누인 어린 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은 어린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들의 육신의 눈앞에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린 아기였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아기 예수는 만왕의 왕이고 온 우주라도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창조주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섭리주가 되신 구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배하는 절기다. 교회는 worshiping community, church is a worshiping community. 여러분, 참교회는 주님 오실 그때까지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선교를 하느냐? 선교를 왜 하느냐? 선교하는 이유도 그곳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여
그곳에 믿는 사람이 생겼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잖아요. 선교의 목적도 예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과 은혜의 방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다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어린 아이께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동방이란 말은 페르시아에서 왔다고 생각되는데, 오늘날 말하면 한 이란이잖아요. 그 페르시아에서 왔다고 하면은 약 1000마일 정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한 1000마일 정도 오신 분이 있어요? 이 먼 길을 온 목적이 예배하러 왔잖아요. 옛날에 실크로드 같은 데 보면은 돈 벌기 위해서는 그렇게 올 수가 있어요. 동방박사들은 1000마일 정도 된 데 와서 예배하고 귀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어린아기 예수로부터 이곳까지 와서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하고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교회 오면은 여기 안내하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잘 오셨다 이렇게 인커리지 시켜주고 좋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동방박사들은 그 멀리 왔지만은, 그 먼 곳에서 고생 곳에서 왔지만은 아기 예수 예배가 난 뒤에 예수님이 한마디라도 이곳까지 오늘 수고했다 그 말 듣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다 바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드린 예배는 참으로 깨끗한 예배고 진실된 예배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많은 참 고생도 하지만은 누가 알아주지 아니한다고 해서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게 더 영광스럽잖아요. 깨끗한 헌신이지 않습니까? 성탄절의 중심은 뭐냐? 예배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일이다. 올해는 2022년은 크리스마스가 무슨 요일에 있어요? 주일이잖아, 그죠? 그런데 미국 교회를 보면은 제가 은퇴하고 나면 주로 이제 미국 교회 나가는데 저한테 굉장히 편한 점도 있어요. 그게 이게 교회 나가면은 미국 교회는 보면은 크리스마스의 모든 행사는 크리스마스 이브 서비스에 있어요. 24일 날 저녁에 모든 행사 그게 포커싱이 다 돼. 그게 다 집중해요. 그러니까 올해도 보니까 24일 토요일 날 오후 저녁에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 마치고 25일은 방학, 노 월십, 노 선데이 월십. 그래서 제가 이게 맞는 것인가? 틀렸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일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는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탄생에서 한 날을 정해서 우리가 예배드리잖아요.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는 말이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 찾아보면은 성탄절은 12월 25일이라는 말 나와야 안 나와요? 찾아보지 마세요. 안 나와요. 자, 그럼 제가 하나 물을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절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날짜를 지키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성경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올 거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성경을 기록한 사도 가운데서 예수님의 탄생일을 제일 잘 알 가능성이 있는 사람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성경을 기록한 제자 가운데서 예수님의 탄생일을 제일 정확하게 잘 알 가능성이 있는 사람 누구겠어요? 요한이잖아요. 왜냐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모친을 평생 어떻게 했습니까? 모시고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생일에 대해서 제일 정확하게 잘 알 수 있는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어머님이잖아요. 저희 할머님이 자녀가 9명 있어, 9명. 우리 삼촌, 고모 있었는데, 우리 할머님이 9명 생일을 다 알아요. 뭐, 섣달, 금요, 이러면 손가락 10개만 있으면 돼요. 첫째는 언제고, 둘째는 언제고. 할아버지는 몰라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엄마는 해산의 고통을 해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아빠들은 첫째가 생일이 5월은 5월인데 며칠인지 모르겠다, 헷갈릴 때도 있고. 그래, 엄마는 안 그렇잖아요. 그래, 예수님의 생일을 제일 정확하게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마리아잖아, 마리아.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제일 오랫동안 살았는데 예수님의 생일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성경에 기록되려고 하면은 요한복음이 제일 정확하게 기록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요한서신에 없다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일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까지 기념하기를 그렇게 원치는 안 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을 한 날을 정해가지고 12월 20일 날을 정해가지고 축하하는 건 귀한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크리스마스 데이는 언제 시작됐냐니까 4세기 시작됩니다. 초대교회는 없어요. 교부들 없어요. 350년 정도 돼가지고 로마 캐톨릭이 이제 중세 시대, early middle age, 초기 중세 시대 시작되면 이제 크리스마스 시작되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니까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배일이다. 안식일을 지키다가 예수님 부활 후에 주일로 이제 트랜지션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예배들이 시작했잖아요. 그건 성경에 나타나지만, 그러나 12월 25일이 성탄절이란 이 뚜렷한 기록이 없어요. 이게 4세기 시작되었거든요. 크리스마스 날 지키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일 예배, 이거는 양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corporate worship, 개인 예배도 중요하고 family worship, 가정 예배도 중요하고, 그러나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모여라, 출애굽기 보세요. 모여라, 내 백성들이 모여라,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하고, 모일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너무너무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만남의 관계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만남도 중요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만나지 못했다 이제 만나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만남은 그 속에 다이내믹한 하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우리 한국의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보면은 만남의 관계를 중요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는다. gesture, 몸짓 지나지. 그러나 그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하나의 그 상징으로 한 symbolic, figurative speech, 은유적으로 말하지만은 만남이 있기 전에는 무의미한 존재, meaningless. 그러나 그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는 꽃이 되었다. 아주 valuable, meaningful. 여기서 만남을 통하여서 무의미에서 의미가 꽉 찬 상태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고요,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내면의 세계,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내일을 살아갈 담대한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힘으로 또 월요일부터 살아가잖아요. 그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구약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신약에 보니까 하나님을 Our Father in Heaven,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We are His children,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데 이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리마인드 시켜주잖아요. 우리 잊어버려서 살 가능이 많으니까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보다 더 큰 축복과 큰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닥터 지바고 마지막 에필로그에 보면은 닥터 지바고와 라라가 죽고 난 후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닥터 지바고 이복형인 예프 그라프 지바고 장군이 자기의 조카를 찾고 있었는데 자기가 볼 때 자기의 조카로 여겨지는 토냐에게 묻습니다. 장군은 토냐에게 어떻게 아버지와 헤어졌느냐. 사실 토냐는 너무너무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군이 계속해서 묻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답합니다. 혁명의 와중에 거리는 불이 나고 복잡하고 혼동 상태에 빠져서 너무 혼란스러워서 하고 말을 흐리고 말입니다. 그때 장군은 헤어진 진짜 이유가 뭐냐, 아빠랑 헤어진 진짜가 이유가 뭐냐 다그치자 토냐는 입 밖으로 내고 싶지 않는 말을 드디어 마음을 오픈해서 말했습니다. 사실은 내 아버지가 내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때 장군은 토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실을 가르쳐주마. 코마 로프스키는 너의 진짜 아버지 아니다. 너의 진짜 아버지는 닥터 지바고야. 만일 그가 너의 진짜 아버지였다면 아무리 거리에 불이 나고 혁명의 혼란 상태에 있을지라도 절대 너의 손을 놓지 아니했을 것이다. 여기에 진짜 아버지와 가짜 아버지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아버지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딸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이 확신을 계속해서 심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탄은 무슨 절기냐? 예배하는 절기.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실, 우리는 잊어버리기 쉬운 존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내일부터 이 세상 일주를 살면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은혜롭게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평강의 왕 되신 주님을 전파해야 됩니다. 오늘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을 전하니까 목자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니까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듣고 놀랍게 여긴다. 역사상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 그뿐만 아니라 예배와 경배드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절기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다. 기쁜 복음의 소식, 기쁨의 소식이고 평강의 예수님, 프린스 오브 피스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의 평화로다. 평화의 소식이다. 이 평화가 무엇일까?
세상에는 계속 전쟁이 오고 있잖아.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뭐 여러 가지 IT 테크놀로지가 극도로 발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려오는 것은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이 평화 없는 세상에 우리는 참 평화의 소울스가 되고 평강의 왕 예수를 지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걱정, 근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평화를 너에게 끼친다, 나의 평강을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평강의 예수, 평강의 복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를 체험하는 복된 성탄절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라는 소설을 보면은 이 평화는 전쟁 가운데, 혼돈과 환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낄 수 있는 그 평화를 말하고 있거든요. 전쟁이라면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잖아요. 세상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보다도 전쟁만큼 더 큰 고난의 현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찾을 수 있는 평화다.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805년 나폴레옹이 유럽을 석권하고 난 후에 러시아를 침공합니다. 러시아 군인으로서 전쟁에 출전한 잘생겼고 귀족, 똑똑한 청년 공작 안드레이 볼콘스키는 어느 전투 현장, 아우스테르리츠라는 전투 현장에서 중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나중에 문득 제정신을 들어 눈을 떴을 때 머리 위에 하늘 높이 푸른 하늘이 끝없이 광활하게 장엄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늘, 인피니트잖아요. 무한한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순간 안드레이 볼콘스는 이렇게 혼자 중얼거립니다. 어째서 지금까지 나는 이 높은 하늘이 눈에 띄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제라도 그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나는 참 행복하다. 이 끝없는 하늘 이외에는 모든 것이 공허하고 모든 것이 기만이다. 이 하늘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작가는 이 높은 하늘을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그 영원성과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것에 비교해서 지상의 영광은 너무너무 사소하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That's nothing, nothingness. 왜냐하면 지금까지 안드레이 볼콘스키는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가 나폴레옹인데, 나폴레옹처럼 영웅과 같이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그 순간 전투 현장에서 중상을 입고 높고 푸른 무한한 하늘을 체험하고 나니까 나폴레옹 같은 이 세상의 영광은 nothing이다. nothingness.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후에 이 세상의 부귀 영광은 잠시적이고 temporary, 있다가 없어지고 상대적이다. 여러분 성도들은, 여러분이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모든 영광과 부귀와 영광을 상대화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기쁨도 성공도 영광도 잠시고 다 지나간다. 거기에 함몰되지 말아야 됩니다. 상대화시켜야 됩니다. 큰 기쁨 속에는 큰 슬픔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이고요. 큰 슬픔 속에는 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20세기 최고의 스타로 하는 이 엘리자베스 테일러, 최고의 인기를 누릴 때는 자기 생일이 되면은 부자 많은 남자들이 자기 집 앞에 라인업을 해 줄을 서서 좋은 선물을 가지고 자기를 만나고 싶어 했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고 난 후에 자기 옆에 있는 존재는 강아지 한 마리밖에 없다. 우울해요. She was so depressed. 얼마나 우울증 가운데 살았어요.
그리고 결혼을 8번 했지만은 마음에 만족이 없어 비참하게 인생을 살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 영광 다 지나가잖아요. 그 상대화 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존경하는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목사님의 서재, 라이브러리를 저한테 좀 정리를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마치고 목사님 사무실에 가보니까 많은 좋은 책도 있었고 박사, 학위, PhD 디그리도 있었고요. 학위증도 있고 감사패, 표창패 이런 귀한 물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 아들은 목사님 아들은 다른 주에 사는데 목사님은 아닙니다. 이게 아버지 서재를 정리하다 보니까 박사 학위증도 있고 감사패도 있고 귀한 여러 가지 물건이 어떡할까요? 그 아들 딱 한마디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은 마지막에 어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쓰레기통이요.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가지고 너무 그렇게 여러분 안절부절하지 마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 여러분들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세상에서 참 잘 살았구나,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 영광이 가장 귀한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 뭐 인정받고 칭찬 좋죠. 그걸 딜레이를 시켰어요. 언제나 우리 성도들은 미래의 주님 만나는 그 사건, 미래의 그 사건을 매일매일 현지화 시키면서 그 말은 지금 내가 이 말을 하고 이 행동하는 것이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어떤 평가를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탄의 기쁜 소식은 평강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평화의 소식입니다. 이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평화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서요, 평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 영혼에 거기 깊은 그 후렴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영어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Peace, peace, wonderful peace coming down from the Father. 우리 한국 가사에는 그게 좀 있으면 좋겠는데요. 평화 평화, 이 놀라운 평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평화다. 이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탄절을 은혜롭게 우리가 보낼 수 있을까? 먼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와 글로리 투가 하나님께만 우리가 즐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평화 없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프로블럼 속에 살고 있습니까? 특히 우리 이민생활 사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도 없고 온갖 종류의 복잡한 감정들 우리의 생활을 얽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실 때에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이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2022년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성탄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이 절기에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또 평강의 주님을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평강이 없는 이 세상에 전하는 귀한 이 절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